아시죠? 개혀. 그래서 이 충청도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짧은데요. 어느 이발소에, 오래전에 시골 이발소에 미국인이 들어왔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반갑습니다, 오셨습니까도 그냥 딱 두 글자입니다. 와슈. 미국인이 들어오니까 영어예요. 왓이 있잖아요, 씨가 있잖아요, 유가 있잖아요. 너 뭐 보고 있냐? 이걸로 이해한 거예요. 충청도 아저씨는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영어에 How are you쯤으로 인사한 건데, 이 사람은 뭐 보고 있냐? 물론 조동사 do가 빠졌죠. What do you see가 돼야 되는데, What do you see가 돼야 되는데 do는 빠졌지만 조동사 하나 빠뜨린 것은 시골 아저씨 영어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보고 있냐고 이해했으니까 이발소로 가니까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말하면 이 사람 못 알아들을까 봐 한 단어로 딱 말했어요. 나 거울 보고 있다고. mirror. 그랬더니 앉자마자 머리를 빡빡 밀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으면 불통이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합시다. 소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오히려 어린 아기는 나오기가 쉬워요. 뭐 의지 없이 포대기에 쌓여서 오면 되는데 청년들이 나온 건 정말 잘 오신 거예요. 형제님 정말 잘 오셨어요.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23번 유니폼 넘버를 달고 오신 우리 형제님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잘 오셨다고 박수 한번 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쓰임 받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기에 버거운 인생도 있고, 인류와 또는 국가를 위해서 아니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꼭 잘해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야 된다는 뜻도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각양각색으로 어떤 공동체이든지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나온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엄청난 금 103톤, 은 240톤 헌금한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와요. 꽤 긴 봉헌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자락이 이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11절일 거예요. 역대상 29장. 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정말 역사를 보십시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 믿을 수 있는 가정적인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걸 봅니다. D.L. 무디가 그렇습니다. 존 워너메이커가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내가 종이 되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모세가 하나님께 발탁되는 장면입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나이도 많아졌어요. 그 옛날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나일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이집트에서 모든 학문과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원정군 사령관으로 군사적인 리더십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제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40년 동안 양을 쳤지만 이 양의 무리가 자기 양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있어야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온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만나실 때 여러 나무 가운데 어떤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형제님 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떨기나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예, 저도 잘 몰라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부시라고 되어 있어요. BUSH. 부시 대통령 부시하고 똑같은 부시입니다. 이 부시를 또 사전에 찾아보니까 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3m 이상이 자라야 나무래요. 3m 미만으로 자라고 굵은 줄기, 트렁크도 없는 나무들, 제목감이 아닌 키 작은 나무가 떨기나무, 관목, 부시예요. 제가 이 사실을 찾으면서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나무에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볼품없는 떨기나무에도 키 작은 나무, 잔가지가 많은 나무, 심지어 가시까지 있는 나무, 접근하기 어려운 나무, 열등감이 있는 나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감이 없는 그 나무에도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시하시는구나. 여기까지 묵상이 이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다든지 하나님, 이 떨기나무가 저였군요.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써주시다니요.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떨기나무라도 괜찮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된다. 맞아요.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인생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뭐 걸작이 많은데요, 제가 아는 것은 황소머리예요. 너무나 걸작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작품이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쓰레기장에 버려진 폐 자전거로 만들었대요. 황소의 얼굴은 자전거 안장 뒤집어 세우는 겁니다. 뿔은 뭐겠어요? 핸들. 어떻게 아셨어요? 천재니까 아셨죠? 예, 핸들로. 제가 만들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피카소가 만드니까 걸작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쓰시는 걸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카소는 이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쓰레기에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손이 닿느냐가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여러분의 자신감 없는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떨기나무 컴플렉스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주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 남가주 사랑에 잊지 못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정말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 때 제가 선임으로서 당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목사님 한국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또 당회를 인도할 때 첨예하게 A와 B안이 이렇게 갈등을 할 때 중재를 잘 하시는 아주 좋은 어른이셨어요.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드님이 너무나 공부를 안 하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하고 부인 집사님이 이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밤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아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버클리를 갔대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어디를 갔다고요? UC 버클리요. UC 버클리.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변호사 되었어요. 바 이그잼도 다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꼭 그렇게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 쓰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맡기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평생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롯은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 떠났습니다. 하란이 삼촌 밑에서 자라요. 그 삼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 그 성이 망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50명 있으면 의인이
45인, 30, 20, 10명까지 내려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 도시를 위한 것이기도 했는데 창세기 18장의 이 5번의 기도 다음에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들의 성을 엎으실 때에 따라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건지셨더라. 아버지 같은 삼촌이 기도할 때 그 조카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떨기나무라도 괜찮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떨기나무라도 괜찮다. 부족해도 괜찮다. 예,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말고 받은 것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내 가진 능력은 어차피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다 개발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자원도 여러분 인터넷 통해서 다운로드 받죠? 하나님으로부터 다운로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로 한다면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풍성한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절에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고 5절에 보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고 되어 있어요? 신을 벗으라. Take your sandals off. 내 신발을 벗으라. 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발을.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그 시대의 문화 역사적인 해석도 필요해요. 구속사적인 해석, 문법적인 해석, 역사적인 해석, 그 시대의 문화적 해석. 그 시대의 문화에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종이 된다는 거. 자유인들은 다 자기 신을 신고 다니는데 종들은 맨발로 다녔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따라해 볼까요? 종이 된 사람을 쓰신다. 정말 그래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종의 자세가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 유명한 왕이었던 다윗도 시편 145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 함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한 번 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나보다 더 높은 왕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세요. 나는 종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제일 높은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과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믿으며 살 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쓰신 거예요. 한때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모살하기도 했지만 다시 회개하고 내가 종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되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종이 되자. 시작. 종이 되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억에 잘 남지 않아요. 세게 말해야 기억나요. 남자들한테는 종놈이 되자. 여자들에게는 맞습니다. 예, 자 전후좌우에 네 분 이상에게 종놈이 되자, 종이 되자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시작. 열왕기상 8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성전 다 짓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해요. 8장 23절일 거예요. 주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구한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종들에게,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을 그 다음 꼭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에게,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자기 아버지를 대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주의 종 내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를 가리켜서도 종이 이곳에서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서너 번이 쭉 나와요. 가장 위대했던 왕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종으로. 교황이라는 말을 굉장히 우리는 거부감을 느껴야 돼요. 교종이 되어야 말아요. 무슨 황제입니까? 그 교회사에 보면 AD 590년이니까 그레고리 대제가 나오는데 황제가 아니에요. 그레고리 대제는 교황이었어요. 대제라고 불러요. 대제라고. 카톨릭을 반석 위에 세웠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종이 돼야 되죠. 종이 돼야 되죠. 종이 돼야 되죠. 고대의 종은 네 가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하면 don't 하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do 하면 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 없어요. 정말 좋은 성도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쓰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쓰실 거예요. 두 번째, 자기 돈이 없어요. 아무리 내 돈이라도 주님이 줘라 하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주님 원하시면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생명이 없어요. 주님 원하시면 이 생명조차도 드리는 거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우리가 존경하는 게 뭡니까? 이 네 가지가 없는 삶이었어요. 철저한 종이었어요. 이 목숨이라도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요, 그리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요, 이런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 주기도문을 했는데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오래전에 나왔다잖아요.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파일의 에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클라우드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네. 너무나 우리는 SNS에 빠진 시간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빠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 이번 방학에 꼭 읽어보세요. 14살 때 아버지 돌아갔어요. 10살 때 이분이 그 옛날 1800년대 후반 아닙니까? D.L. 무디 시대 아닙니까? 이분이 성경을 사기 위해서요 1년 동안 벽돌 공장에서 10살짜리 소년이 일해서 $1.75 성경을 산 거예요. 그가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되었을 때 지금도 필라델피아 가면 그 필라델피아 시를 빛낸 인물로 나와 있잖아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워너메이커 선생님의 생애 속에 가장 값진 투자는 뭐였습니까? 10살 때 1년 동안 파타임 잡을 뛰어서 매일 받는 7센트를 모아 $1.75의 성경을 산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투자였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내가 이렇게 YMCA를 전 세계의 동경과 서울에, 대한민국 서울의 YMCA 건물을 존 워너메이커가 세워줬어요. 전 세계 주일학교 총재를 지냈어요. 성경의 사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경청했던 존 워너메이커, 그 가난한 집의 아들,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만든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확실히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종놈이 되자, 종인이 되자, 한 번만 전후좌우에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번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형제님, 우리 종놈이 됩시다.
저도 종놈이 될게요. 우리 형제님, 저도 종놈이 될게요. 형제님도 한번 하세요. 종놈이 됩시다. 아멘. 예. 우리 형제님도 이 앞자리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귀하세요. 형제님 종놈이 되세요. 됩시다. 종이 됩시다. 괜찮아요. 종놈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첫 번째로는 아무리 부족해도 쓰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니까 내 안에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저도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게 다 치유가 되더라고요.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거기서 다 더해지시는 거예요. 치료 다 되고 자신감 얻고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저는 일남 오녀입니다. 저희 집은 딸밖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여자, 큰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여동생 다 여자예요. 들어가면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아내도 여자더라고요. 첫 아이가 딸이니까요. 그때 진짜 9년 동안 둘째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정말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친척도 별로 없고 제가 3대 독자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서 만남의 법을 주시더라고요. 만남의 법이 정말 교회 선배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끄는 형님들인데 그 형님들 통해서 저를 이렇게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지금 가정적인 배경 괜찮아요. 지금 학력 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커버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자녀들 부족하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기도만 하시고 격려만 하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자녀가 종이 되면 돼요. 내가 종이 되고 그 자녀가 종이 되면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 무한한 믿음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잡고 계신 분이에요. 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손에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카도시 에메트 카도시인가 이래요. 아다마 에메트 카도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에요. 교회사를 보면요,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 데일밴드처럼 한 번 붙였다가 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한때 정말 영광스럽게 쓰임 받았는데 거룩이 깨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처럼 쓰지는 않아요. 쓰셔도 거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의 현대사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거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교리적인 거룩.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지만 교리적인 거룩, 종교다원주의와 동성애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리 차원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성경만으로 무장된 진리의 거룩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쭉 내려가면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는데 어떤 것이 귀하게 쓰임하냐면 금그릇이 아니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 깨끗함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 절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첫 번째 성적인 거룩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어려워요. 다음으로 인터넷 검색하고 스마트폰 펼치면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전부 옷감이 짧은 여자들이 나와요. 이렇게 하고 나와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적인 면에서 거룩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 복되게 쓰실 거예요. 끊임없는 죄 유혹이 있을 거예요. 자꾸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절이 헛된 변론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어간이에요.
헛된 변론. 이건 뭐냐면 잘못된 진리의 다툼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진리 위에 여러분이 서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청년부 모임에 꼭 가서 제자훈련하는 교회니까 바른 성경의 토대 위에 여러분이 거룩한 진리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격적인 깨끗함, 뇌물받지 않는 깨끗함.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지만 워낙 깨끗하니까 고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적인 그리고 진리의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는 도덕적인 깨끗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정말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 위탁하며 무한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역사 속에 쓰신 사람들이 전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았을 때 쓰임 받았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떨긴 아무래도 괜찮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열등감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때로는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도 다 치유돼요.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종이 돼야 된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종이 돼야 한다.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종놈이 되자, 종현이 되자. 네. 예, 종은 네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자기 뜻, 자기 돈, 자기 자식, 자기 생명이에요. 이 원리대로 살면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이 자리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깨끗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땅에 있는 사람은 이 거룩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10년,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를 이끌고 또 이 한국교회를 이끄는 각계 분야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혹시 자막이 준비됐나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